마태복음을 잠시 떠나서 가정의 달이기에 오늘 한 주만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의 시작을 에밀리 디킨슨의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시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은 그것만으로 값이 있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리. 내가 만일 한 마리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하물며 나로 인해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리. 제가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이 시를 읽어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설교 서두이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했을까?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의 행복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내로 부르셨는가? 왜 남편으로 세우셨는가? 어찌하여 부모가 되게 하셨는가? 나는 어찌하여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면 행복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헬라어의 어법상 무언가를 서술하면서 강조할 때에 가장 중요소를 차지하는 그 사항이, 그 항목이 맨 앞에 언급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듯이 가정의 행복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곳에 5장에 가보시면 20절부터 행복한 가정에 관한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아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왜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가? 가정의 행복 지킴으로써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하와가 왜 아담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익히 알다시피 하와로 인해서 가정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적인 모든 가정의 불행을 여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시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아내가 젤로 늦게 창조된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주님께서 하와를 창조한 그 과정을 보더라도 하와는 재질이 다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흙에서 나왔지만 하와는 사람의 뼈로 만들어진 아주 더 고귀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라는 말은 그만큼 고귀함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의 행복의 첫 단추를 잘 맞추려면 아내가 성경적인 아내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아내들이 들을 때, 여성들이 들을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만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 복종이란 말이 우리 귀한 자매들에게 상처가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종은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는 우열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비해서 내가 열등하다거나 아내가 남편에 비해서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 남성들이 아셔야 되고, 여성들은 또한 그래서 이 복종이란 단어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복종은 비굴한 굴종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근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귀 기울여 들어주다,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내의 복종의 의미라는 것을 일단 개념 속에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이 말씀이 이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어떻게 듣겠느냐, 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육체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머리 됐다. 아내의 머리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머리 되었다고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팔다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머리 자신은 안 아플까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몸에서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귀한 존재로 머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몸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질서적인 측면에서 한 몸이지만 질서적인 측면에서 머리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일종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정확히 성경적으로는 제사장의 제사의식에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의식을 드리는 존재가 남편이고, 그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곤란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남편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아내는 그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좀 마음속에 약간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을 때 이 말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열등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무언가를 섭리하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이 가정, 부부에 이렇게 비교하냐면,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부부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나름대로
어떤 예배에 관해서 결정권이 다르지만 한 몸같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관계를 설명할 때 머리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관계에서 보면 머리는 온몸을 지탱하고 세워나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을 얘기한다 이렇게 원문에 다른 책들을 보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결정, 남편의 의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창조하였을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왜 남편의 이야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관해서 잘 들어주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내를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에제르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의 품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에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세운 돌을 뭐라고 얘기하죠? 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이야기고 에셀은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에제르와 똑같은 단어예요. 돕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성경에서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구에게 일임을 했어요? 아내에게 일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성숙하면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이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을 결혼식장에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세상 지위가 탁월하고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멀뚱한 여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 결혼이란 뜻이 키두신이거든요. 봉헌된 제물,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내예요. 다시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협력하다 그런 뜻이고요. 어느 때 쓰이냐면 전쟁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남편을 돕는다. 그런데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어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느냐면 언제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돌아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못 이긴 척하고 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경고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남편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철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항상
항상 철이 없는 남편이지만 그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그에게 복종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내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 옳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잘 압니다. 말씀을,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 조건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즉 말씀 안에 타당한 것만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남편이 머리이니까 그 머리를 통해서 축복이 부어지니까 자녀들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아내에게 주님 안에서 네가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축복을 위한 말에 대해서 잘 들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내들에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히브리어예요. 우리 생명의 삶 첫 표지에 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네그도는 마주보다, 서로 바라보다라고는 네게드라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반대편에서 이런 뜻입니다.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와 뭐뭐와 같이 혹은 뭐뭐처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편에 서 있지만 서로 같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배필이라는 단어를 보면 서로 같은 존재인데 어디에 서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제사에 관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어렵게 우리가 생명의 삶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명의 삶 있는 걸 그대로 가져보니까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그와 동일한 존재인데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마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주 보면 멀미나고 무슨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똑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하고 참 감성적인 아주 수사학적인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항상 남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내이고 아내의 반대편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남편인데, 왜 정반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과, 제가 생각하다가 이 문과 우리 그 문짝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맞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 속에 정반대, 같지만 정반대 있다라는 말 속에는요, 성품, 성향, 예를 들면 약점, 단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부부는 약점과 장점,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부부가 정반대에 있을 때 하나로 합해지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약점이 남편의 장점에 의해서 상쇄가 되고 내 장점이 남편의 단점을 상쇄하는 관계, 그래서 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만큼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의 마지막 지향점은 어떤 것이냐면 대체불가, 이런 뜻입니다. 대체불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 아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돕는 배필이 그런 뜻입니다. 남자에 대하여 나는 대체 불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된 제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이 설교를 들어보면 열등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너는 어디서 배웠길래 남편이 말하면 듣지도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남편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하와를 지어서 남편인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그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여러분, 사랑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어떤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냐면 생명 중에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영적으로 귀중한 존재이고 또 소중한 존재인데, 중요한 건 그 소중한 존재로서 가정의 축복을 지킬 때 죄를 지키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그러기에 남편을 제사장으로 존중하고 축복의 통로로 질서관계에서 존중하고 남편이 하는 말 주 안에서 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모든 남편의 말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아내들이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남편들은 일하느라고 정말로 밖에서 수고하는데 아내들은 인터넷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들어야 될 이야기, 안 들어야 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라, 순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무도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가정의 축복의 원리인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부가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아내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틀렸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반대에 있어서 온전히 합해지게 될 때 내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진 질서를 조차 허락되어진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남편을 제어하고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말에 아내는 밉다 할지라도 자식을 좀 걱정한다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돼요. 이제 그 얘기도 덧입혀서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예요. 죄송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로스, 스토로게, 필리아, 아가페예요. 혈연의 관계, 우정, 일단 그 두 개는 빼고요. 우리는 에로스로 사랑을 시작하죠.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예요. 아가파우예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남편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남자가 손해인 것 같다고요? 앞에 설교로 돌아가 봅시다.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짓고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굳이 설명을 나눠서 해드리자면 아내의 역할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남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손해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니네 가정은 어떠냐? 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 정말 아내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 아내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돕고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져도 저 그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남자들이죠.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죄송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아내들에게 주 밖에 있는 것도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간데 없고요, 에로스도 다 바닥난 채로 아내들에게 오기 부리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들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던가요?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예배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아내가 보기 싫을 수도,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내가 보기 싫을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와 온전히 합해졌을 때 내 자식이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세속적으로라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늘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성경과도 상관없이. 그래서 집에 가면 언어적 폭력을 행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하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는 남편들은 오늘 집에 가면 아내 두 손 꼭 잡으시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아멘을 안 차나요? 저는 아내에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근데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까지만요. 지식이 있어야 성경적인 지식.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성품이 하나님 닮았을 때 혼인의 때가 이르렀다고 본다면 남편은 어떤 것이냐면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이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더불어서 남편들에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내가요 훨씬 연약한 그릇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더 골격이 클 수도 있고 덩치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내 생명, 하늘의 언약, 유업이 아내 없이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종환 시인의 사랑하는 것 한 도막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워내는 것이 사랑이고 비워진 그 자리에 아내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근데 남편이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냐고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가정의 파괴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 파탄자예요. 파탄자. 그런 남자하고 사는 사람은 이혼해. 방송 나갈까 봐 맞아 죽어도 쌀 인간이에요. 아내 사랑하기가 힘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던가요? 저는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안 내버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일부 때는 못했어요. 같이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아니죠. 죄와 허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장의 자격도 남편의 자격도 죄송합니다. 남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의 그 사랑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남자는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전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어렵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우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선택적으로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죠? 앞에 단서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물론 저 말씀에도 주 안에서라고는 단서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공격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거 옳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기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기쁨이 온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부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약속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의 말이 아니더라도 마틴 루터가 부모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 10계명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검의 날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대리자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 대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모든 신앙적 삶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모가 하나님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원고에는 없어요. 원래 삭제했던 것인데 이런 겁니다. 어느 부인이요, 이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갔어요. 그리고 옷을 찾아와 봤는데 옷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옷 속에 귀한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려운 살림에 갈등이 드는 거예요. 옷 이대로 모른 채 입을까? 돌려주러 갈까? 갈등을 하다가 옆집 사는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랍비에게. 아니 랍비 선생님, 사실은 내가 이만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돌려주러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가세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선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귀한 일 할 때 자녀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 설교,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나 삶에서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거 아시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얘기할 때 그 공경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이죠? 하나님 경유하다는 단어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아요. 여러분, 여기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너희 인생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두어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 경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적인 이성과 윤리를 초월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신앙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마지막 자녀의 관계를 이쯤에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직접 적용으로 먼저 들어가면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자녀들의 책임과 모든 권한 행사는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끝이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들이 상담이나 앞으로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이 아버지에게 의논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막 이렇게 엄마하고는 다 큰 이 아들이 말입니다. 다 큰 장성한 아들이 팬티만 입고 앉아서 엄마하고도 막 다정스럽게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오늘 내가 소개팅 했거든 엄마? 그러면서 다 해요. 근데 아버지만 들어오면 경직됩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죠. 먼저는 아버지들이 자신에게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는 줄 모르고 그거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찾아가면 되잖아. 당신이 선생님 맞나? 학원 당신이 결정해? 이런 거 아니던가요? 아니군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우리 교회는. 두 번째로는 왜 자녀들이 노여운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표를 하면서 봉동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슴에 새겨져 있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2명의 누구라고 할 수 없는 남자 청년들한테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제가 그 편견을 없애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지가 꽤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기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분노할까요? 말은 가르쳐주고 행실이 전혀 다르니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21줄 띄워놔 주셔야 돼요. 그 결과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가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못된 아빠였거든요. 제 욕심을 따라서 요구하고 강요하는 아빠였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눈물을 흘리던 한 가운데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는 목사 같아. 요즘은 목사 같아. 그 한마디에 뒤돌아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큰 아들이 죽어도 나는 목사 안 해. 나한테 꿈도 꾸지 마. 자신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든다고 서원을 했어 엄마? 그랬던 아이가 여러분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께 아빠한테 메일을 써서 아빠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꼭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와라. 잘 들어왔다고 저렇게 핸드폰도 여러분 박자를 맞춰주잖아요. 얼마나 영성 있는 핸드폰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핸드폰들은 지금 잠잠하잖아요. 그 아이가 1년 반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보더니 아빠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일인 것 같아. 나 아빠 뒤를 이어서 목사 되고 싶어.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때 이 세상을 다 갖고 소유하고도 남은 뭐라고 할까요? 그 행복을 그때 맛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회자가 안 된다고 했다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귀한 종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길을 누가 막고 있었냐면 제가 막고 있었던 거죠. 제 못된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분노케 하면서,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요, 겉으로는 같이 잘 다니고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인간이. 여러분 이 아픔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아내들에게 사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